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령님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잘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쫓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마다 쫓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내가 확실하게 아는 존재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20살 때 믿고 제가 믿었던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정통적인 교회였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또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제가 다녔던 그 장로교회 그 합동측은 은사라든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시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20살 때 교회를 갔을 때에도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단이야. 그래서 그 교회는 조심해야 돼. 저는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이단이고 또 그 교회도 이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었는데 잘못된 배움이었었죠. 근데 저희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병을 낫기 위해서 축사기도도 하시고 또
그런 사역을 어느 정도 허용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좀 약간 희귀병이 걸렸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랑 가깝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교회에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를 하고 모든 성도들도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안수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아기를 4명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목사님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속에 들어오신 빛으로 오신 성령님 그분을 저는 예수님의 영 정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영이신 것이 맞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제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니까 그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함께 가시지요. 주님 함께 버스 타시지요. 버스 올라갈 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사랑하는 예수님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저를 하나님의 친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대속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주님이 동행을 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걸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좀 막연한 주님, 막연한 예수님의 영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알겠는데 분명하게 말씀이 정립되지 않아서 참 많이 답답한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완전히 도말하셨으므로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도말되었어. 그리고 나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내 대신 완전히 다 이루어 주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복음, 예수님이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동행하는 이분, 그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26살 때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이제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삼위일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리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뭔가 정확하게 좀 헷갈려. 아니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명확하게 모르겠어 하던 그런 말씀들이 선명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거닐고 나와 함께 거하고 내 속에 거하게 계시는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예수의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으로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인격자이신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격자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도 예수의 영으로 인격자로 오셔서 우리와 1대1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절대로 이단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질투죠. 너무나도 크게 성장을 하니까 질투에 의해서 그렇게 이단으로 이제 정죄했다라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또한 배웠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알 때에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게 됐다라는 것을 제가 성령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성령님을 너무 막연한 분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그리고 예수님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례 요한 때는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구입니까? 집사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 의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보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는 그 아굴라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습니다.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때만 해도 요한의 세례만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전부가 아니다. 요한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요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난을, 또 어리석음을, 질병을, 또 징계를, 죽음을 다 짊어져 주셨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과 부여와 지혜와 평화와 생명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이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천국의 이 속성들을 누리게 하신다. 그것까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신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 앞에 임재해 계시고 또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십니다. 이 성령님 우리는 더 존중하고 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튿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를 보내어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하고 세례 요한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고 증언을 한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과 함께 있던 2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더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올라가면 오실 분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내가 모든 말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증언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모세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을 인정을 하면서 모세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내주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위험해. 조심스러워. 성령이 나타남? 그걸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더 무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신학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도록 그분을 올바로 알지 못하도록 계속 현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곧 누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존중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그 나타남들이 있으면은 결국은 누가 가장 괴롭겠습니까?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도록 눈을 가리고 길을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은 성령님이 묻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물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무엇이든지 도움을 구해. 내가 가르쳐 줄게. 대답해 줄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주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한 것처럼 오늘날도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모독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깨닫고 더욱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더욱더 존중하며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성령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령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